오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우리 3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모론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가 할례파다. 오늘은 2025년도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재직들이 우리의 본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 위해서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3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1시간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장 1절의 내용을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앞에서는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이 빌립보서가 에필골몬 해가지고 이 성경이 전부 다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글을 썼다 그 말이죠. 어때요? 옥살이가 좋습니까? 옥살이가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까? 사실 그럴 리가 없죠. 밖에 있는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로 엄청나게 근심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잘 알지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듣지요. 밖에서 나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요. 그들이 슬퍼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니까 너희들도 기뻐해달라. 슬퍼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정작 그 안에 있는 내가 기쁜데 왜 밖에 있는 너희들이 걱정하냐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지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땅히 그것을 져야 되고요. 그 지는 일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걱정, 근심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이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두 칼을 뽑아가지고 쌍칼을 들고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칼 집어넣어라. 칼로 싸우고자 한다면 그 칼로 망하리라. 너부터 망해 그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방금도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다보는 자가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내다보지 못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원시치 못하고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생각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좀 크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읽지 못하고 그리고 당장 눈앞의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으니까 우리들도 뭐 다를 바 없겠죠. 특별히 우리가 더 믿음이 약하고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들어 달라고 믿음 지켜 달라고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엇이 그렇게 기쁘게 하였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자신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많은 손해를 봤는데 어찌 보면 거의 망하는 자리까지 왔는데 그러나 이 복음이 자기를 잡아 가둔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갇힌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요. 사도 바울이 못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전에는 몰래 숨어서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게 되어지고 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대요. 다시 말하면 핍박 가운데서 복음이 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더 활발해지고 더 커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록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지만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꺼내주시나 하고서 그것 때문에 염려도 하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 복음이 더 진보된 거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기쁘다. 어찌 보면 자기가 안 하는데 역사가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준비하면서 지나온 그 재직 특강을 어떻게 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23년도에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재직이 화목을 위한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역시 고린도 후서 이번엔 4장을 통해서 질것에 담긴 보배로운 직분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제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재직 이렇게 적어봤어요. 전체 오늘 주제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재직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늘 시민권 하면은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범위가 크잖아요. 당장 이 땅에서 뭐 하늘 시민권 가지고 어디 뭐 써먹을 데 있습니까? 어디 가면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죠. 하늘 시민권 뭐 보이지도 않는 증표 내가 내밀 수도 없고 내민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하기야 세상이 알아줄 리가 없죠. 이거 하늘 시민권이니까. 이게 땅에 있는 시민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권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시절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보장을 받고 보호를 받고 웬만한 잘못 해가지고는 형사적 처벌도 안 받아요. 가끔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끔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서 그 사람 잡아다가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못합니다. 거의 잘 못해요. 당장 미국에서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한테 넘기라 그래요. 넘기면은 그냥 데려가고 끝내요. 우리가 처벌을 못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 어디에 가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뭐 유다국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에 비하면은.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인간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 학부라고 일컬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아마 뭐 하버드대나 뭐 이런 데를 나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데 나오면 사람들 꾸벅 죽잖아요. 저 사람 많이 배웠어. 대단해. 이렇게 그냥 인정해 주잖아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이 그 정도의 최고 학부를 나왔고 또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주 자긍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대로 가면요, 굉장히 크게 성공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 당시 시각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약간 이단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존에 그 성전 제사 중심의 그런 것을 좀 부정하고 율법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독교도들에 대해서 그들을 제거하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열심도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잘난 사람은 열심을 안 내도 잘 되는데요. 그렇죠? 대충 살아도 잘 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자기가 앞장을 서요. 앞장을 서고 누가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선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잘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뭐 자기가 말도 뭐 둔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말도 잘한 거예요. 많이 배웠고 배경도 좋고 얼마나 열심히 컸는지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다 하니까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내가 저놈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나한테 쉽게 말하면 하나의 권한만 좀 주십시오.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하고서 대제사에게 자청해서 자기가 그 허락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다메섹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시리아 지역이에요. 예. 그쪽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밑에서 있다가 그쪽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놈들을 다 잡아오겠다고 자청해서 가다가 길목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쬐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뭐 너무 강렬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눈이 멀었는데 그러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라고 하면서 너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으로 가라. 그 근처에 아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아, 저 집이다. 그래가지고 물어 그 집을 갔더니 그 집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니 그제서야 눈이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였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180도 바뀌어져요. 그래서 엊그제까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예수가 내가 죽이려 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말을 고지 듣습니까? 누가? 아무도 안 듣죠. 저놈이 미쳤구나. 저놈이 변절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동안 쫓겨다니던 사람들은 바울이 무섭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들 쪽에서는 이놈이 변절했구나 해가지고 이쪽에서도 배척을 하고 저쪽에서도 배척을 해요. 어느 쪽에서도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광야로 내려갑니다. 광야에 가서 3년간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과만 교통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과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옛사람 바울이 아니라 새사람, 이제 원래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지고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정말 주님과 교통하면서 3년간 주님과 교통하면서 자기 표현에 의하면은 3층천까지도 갔다 왔다예요. 그렇죠? 그때 3층천을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광경을 다 보았고, 그러니 이 사람은 이제 두 번 다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자기 옛사람은 사실상 이미 죽은 겁니다. 과거의 자연인 사울은 죽은 겁니다. 죽었고 이제 그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0도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많이 쇠하여졌죠. 하지만 주님은 자기를 통해서 높이 되시는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이 그런 표현을 했지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자기는 역사의 무대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고 예수가 전면에 나서서 모든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데 좀 크게 말하면은 나는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인간 사울의 역할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으로서의 바울이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늘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가 지니고 있으면서 특히 흔적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흔적.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폭행자였고 해방자였고 핍박자였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니 이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그때부터의 삶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는 점점 약해져야 맞고요. 자기 활동은 줄어들어야 맞고 자기는 어찌 보면 멈춰져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크게 드러나는 이걸 보면서 자기는 너무 기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괴롭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니 그리고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기쁘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3장 2절로부터 6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고 교회는 어떻게 변했는가를 설명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들은 다 예수 믿기 전에 또는 하나님 알기 전에 행하던 그런 일들입니다. 다 서로 물어뜯고 해야 하는 거. 뭐 개들이라는 표현은 개의 특성 중에서 보면 물어뜯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든지 물어뜯죠. 그래서 잘 물어뜯으라고 개 뼈다귀 주잖아요. 뼈다귀 계속 물어뜯으라고 다른 거 뜯지 말고. 그런데 개들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서로 자기를 해치는 그런 일을 삼가라. 그 과거 옛사람들이 하던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육체를 신뢰하면서 살았어요. 육체를 신뢰했다는 말은 자기의 그 잘난 부분 있잖아요. 자기의 잘난 부분, 과거 옛사람 상태에서 최고 학부를 나왔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을 쥘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파였어요. 실력파. 그게 자기 육체를 자랑할 만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완전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 지금까지 자랑거리로 여겼던 거, 누구한테도 내놔도 꿀리지 않을 만한 그런 자기의 그런 이력들,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배설물처럼. 배설물은 아깝지 않잖아요. 배설물 버리시면서 아까워서 따로 모셔놓고 그러시나요? 그러시는 분 하나도 없지요. 배설물은요,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런 건 빨리 비워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 자랑거리로 여겼던 거, 그거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완전히 버렸다. 그거는 조금도 이제 내세우지 않고, 그거 의지하지 않겠다. 이거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거 의지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 얘기하면서 내가 옛날에 과거에 뭐 어디를 나왔고 외국 유학을 갔고 어느 무엇을 배웠고 뭐 이러면서 자기 이력을 쭉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은근슬쩍 그걸 좋아해요. 보면은 자기가 어디에 나왔고 또 무슨 박사 학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개할 때마다 그걸 얘기하셔요. 물론 뭐 필요할 때 내세우는 거는 어쩔 수 없지요. 그건 뭐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아무 때나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은근히 나 알아달라 그 소리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그런 걸로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것을 의지한다면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능력이 많았지만 자기 힘으로 봉사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그걸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거는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분명히 내가 했겠죠. 내가 했지만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인사할 적마다 무슨 얘기하면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분 아주 습관이 됐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우, 목사님 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론 겸손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해서. 우리는 내가 했어도 내가 드러나는 것을 사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탄이 얼마나 그런 것을 파고드는지 몰라요. 네가 했잖아. 네가 인정받아야지. 그런데 아무도 인정 안 하네?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확 들어와요. 교회에서 열심히 내시던 분이 어느 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왜 상처를 받을까? 그리고 왜 저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왜 갑자기 상처가 됐을까? 누가 안 알아준 거예요. 누가 몰라준 거예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준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무슨 함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자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안 드러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안 드러나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이 하신 게 맞잖아요. 아니 물론 나를 통해서 하셨더라도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손발이었죠. 주님의 손발이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나도 편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한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은근히 자기가 결국은 자기 인정받고 자기 존경받으려고 한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은 이 할례파들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할례파들은 어떻습니까? 할례파들은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히브리인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례파라는 말은 좀 더 나가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야. 너희들과는 달라. 너희들은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을 두고 할례파들이 주장을 하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자기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들이다. 그 얘기죠. 물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원래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도 내가 자랑할 게 진짜 없어서가 아니다 그 말이죠. 물론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사람들이요 말을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과거 이런 사람이었어. 그건 내가 자랑하려고 지금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안 그러면은 원래 진짜 못난 사람인 줄 알아. 그래 버리니까 아마 이 말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 말 하겠죠. 이 말 할 정도면은.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뭐 나쁘게 들으면은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결코 앞에서 그 말을 먼저 했잖아요. 그러나 나의 그런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길 거야. 그거 다 버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랑하려고 한 말은 아니다. 그리고 7절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과거에는 정말 옛사람, 육신의 사람은 그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 거듭난 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느라고 한 말이고요. 7절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 이걸 얘기하려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자기의 좋은 이력들, 내게 유익하던 것들,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겠다. 지금까지 내 자랑거리였던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데는 다 해로운 것들이었다 그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성공하시고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 예수도 더 잘 믿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도 더 바르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자기가 아는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쉽질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을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배우면 더 많이 배울수록, 그래서 과학적으로 무슨 첨단을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 정도의 모든 것에 박학다식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일수록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온 세상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정작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요, 그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데 오히려 해악이 되는 거예요. 해악이 돼요.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자기가 너무 잘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꺾어놓기 전에는 그도 그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 그러겠어요. 대충 모르는 사람은 반대도 안 하고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근데 좀 안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다 겪어봤는데 진짜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유익하던 것들은 다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해가 됐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거 이상이 없더라. 이제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그렇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거 다 내려놓더라도 아깝질 않아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요, 절대로 못 내려놓습니다. 못 내려놔요. 이게 얼마나, 이게 내 생명인데, 생명 같은 건데, 피 같은 건데, 어떻게 내려놓냐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그거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안겨주면요, 그러면 비로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뭘 못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직 그걸 확인을 못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 그 귀함, 그 최고의 가치임, 이걸 발견해야 내가 가지고 있던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레기 같은 것들, 그거 붙잡고 지금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다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목표가 있죠. 지금 목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목표. 사람이 저마다 다 자기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표는 있는데 목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목표와 목적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예. 목적은 왜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에 해당되는데, 목적은 좀 근원적이고 궁극적에 대한 물음이고, 목표는 당장 눈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아주 근원적인 것을 찾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거. 인생은 왜 태어났습니까? 아이, 그런 걸 뭐 묻고 있어. 그런 게 무슨 질문이야. 그런 건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살다 보니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그냥 하는 거지.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까지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인생이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뭘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원적인 것은 몰라요. 근원적인 이유는 모르고 당장 내 앞에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설정해 가지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게 목표 지향적인 삶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거지요. 거기에 머물지요. 목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당장 눈앞의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자 그걸 그걸 목표로 한다면 너무 근시안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계획 세운 거 아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그렇다면 그분의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다면 그냥 목표는 세워서 달성하는지 모르나, 그러나 그의 삶은 성공적인 삶은 아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에 부합된 삶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못 찾는다면 결국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어떤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놨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 재직 특강을 한다고 하면은 원래 제가 여기 목표를 세워놔야 돼요. 원래. 근데 우리가 지금 목표를 안 세웠죠. 우리는 목표를 안 세워요. 목표 없는 교회예요. 교회들마다 신년이 되면요, 원래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올해는 진력을 다하자. 그거는 사실은 1년 동안에 이룰 과업이에요. 1년 동안의 목표인 거예요. 물론 그거 설정해놓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교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목표일 수는 있으나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합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조금 덜 읽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힘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걸 일단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본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요. 우리의 이제 최종 종착점은 어딘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게 우리의 어찌 보면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부활하여 온전히 변화하여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물론 당연한 얘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다 될 거다. 그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지. 그쪽을 향해서 가지도 않는데 돼요? 우리가 서울 가는 게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있을 때. 그런데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지 서울을 갈 거 아니에요. 기차는 안 타고 당장 그 옆에 있는 거 붙잡고 버스 타고 100번을 갈아타 보세요. 거기서 서울 가나? 못 가지. 한 예를 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 물론 우리가 과정에 다른 단기적인 목표를 많이 세울지라도 그쪽을 가기 위한 목표가 돼야지. 예. 그거를 생각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엉뚱한 걸 팔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걸 계속 추구하면 그쪽으로 계속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계속 가겠죠. 어디로 가겠어요? 계속 그쪽으로 가지요. 계속 육신적인 것으로 가지요. 왜? 그게 목표니까. 그게 목표처럼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이미 다 얻었다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오산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다 얻었어. 거기에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해요? 또 내 옛날 육신적인 것으로 돌아가죠. 육신적으로 돌아가면 그럼 과연 내가 다 이룬 사람 맞는가? 다 얻은 사람 맞는가? 구원에 이미 도달한 사람이 맞는가? 의심스럽다 그 말이죠. 사실 구원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구원파는 어느 날 자기가 구원에 확신이 싹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왜? 내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천국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막가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쪽을 향해서 당신을 붙잡고 당신을 부르셨고 당신을 이끄셨다면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물론 더디더라도 한꺼번에 거기 도달은 못했더라도 그쪽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라가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전혀 안 자랐으면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 그대로 보이면서도 나는 지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쪽으로 안 가면서.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예,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지가 일종의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예, 13절부터 예, 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대. 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 그 말이죠. 나는 아직 다 안 된 거예요. 다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한창 남은 사람들이에요. 더 열심히 내야 돼요. 쉬면 안 돼요. 자전거도요, 올라타기만 하면 무조건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가요. 아이, 나 올라탔으니까 나는 가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넘어져요, 그냥.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계속 나가지. 다 잡았다고 생각하면 나갈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뭘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과거적 신앙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내가 뭘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고, 내가 어떻게 희생을 했고, 어떻게 봉사를 했고, 이것만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하신 분들이 당연히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물론 그 교회는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그것을 잊지 않을 거예요. 왜? 다 기록에 남겨져 있으니까요. 두고두고 그분이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사자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사자는 앞에 것을 저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힘을 쏟아야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거기에 함몰돼 버리면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야지. 목적지가 저긴데 여기서 다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고 내가 아직 부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앞에 것을 잡으려고, 앞에 것, 뒤에 것 말고 앞에 것.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계속 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성리로교회 재직들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재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은 동일한 줄 알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됨을 깨닫고 함께 이 믿음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 교회적 사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근원적 소명의식 또 사명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